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증거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특권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앞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특권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앞서 모든 제자들의 무지를 대변하는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것이든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결국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중요한 이름이 됨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영원토록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둘이잖아요. 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신다,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지금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장차 당신의 승천 후에 세상에 있을 어떤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두 가지 특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약속, 특권과 약속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거다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본격적인 활동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보내주실 지금 누구로 말미암은 풍성한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곁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믿는 성도들 곁에 성령님이 언제나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돕는 자로 서 계신다. 위로자로 서 계신다. 상담자로 서 계신다. 중재자로 서 계신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영원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파트너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곁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사역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가 없어요. 바로 우리 곁에 누가 지금 계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담대히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돕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중재자로서 바로 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리라는 말에 채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주님은 가르침의 무게를 차츰 어느 쪽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의 가르침의 무게가 차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계명 준수, 말씀 순종의 권고로 가고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흥분할 게 아니라 뭐냐?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증명이 가능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그 여부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계명의 준수 여부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에 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법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그분을 잘 알게 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과 함께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임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이해놓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결국 우리는 누구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부지런히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특권인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또 책임과 경고의 의미도 이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계시의 전달자가 아니라 계시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점차 어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성령님의 내주가 기이한 행동이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뭐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 어떤 방언이 나타나고 뭔가 뭐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그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역의 어떤 지경, 은사적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에 깨닫고 순종함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깊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제자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주님이 먼저 택하시고 주하셔서 형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몫.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는 일에 힘써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행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그러기에 부지런히 기록하고 새겨 놓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요동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